이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가 다 끝난 후에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미 그 땅이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말로서 의미적으로 땅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들이 그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서로 함께 나누고 분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의 진리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 모든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소망하시고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바로 내가 살아갈 땅,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살아가게 될 놀라운 그 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리더십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를 이제 산 위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목전에 있는데 멀리 그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인 거죠. 그런데 오늘 너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신이 목적하고 꿈꾸던 일들을 바로 앞에 이루려고 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적, 힘의 원동력은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이루는 것이 확정되었어요. 근데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어렵게 내가 내 집 하나 마련하겠다고 아둥바둥 살다가 집을 계약하고 돈을 지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들어갈 날짜가 코앞인데 여러분들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살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새 사람이 되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출애굽의 세대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세대를 이끌던 모세 또한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세술은 세부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옛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우리가 거듭나야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또한 옛 시절, 옛 사람의 모습들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에게 그 은혜의 순간에 선택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의 내용들을 좀 보면 조금은 우리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신광야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번 땅을 치라고 그랬는데 두 번 땅을 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불순종, 배신, 배반. 아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물이 나올 거 한 번 지나 두 번 지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불순종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하나님 이상하시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리더에게는, 영적인 리더에게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목사, 전도사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더 나아가 집사님, 우리 각 가정의 영적인 부모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멈출 수 없는 힘. 멈출 수 없는 힘. 예전에 모자이크 교회를 설립했던 미국의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진 않았는데, 이 멈출 수 없는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은 멈추지 않고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면 그 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힘의 근원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멈출 수 없는 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 침체되고 더욱더 쇠퇴하고 있는가? 거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교회가 섬김을 잃어버렸고 또한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고 과거의 전통에 머물러서 사회와 동떨어지면서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므로 교회는 쇠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생존하거나 혹은 번영이 목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 왜? 그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공동체, 그 개인에게는 그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교회 리더십과 사도적인 에토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변화의 촉매자이자 자신의 행동과 언어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고, 특별히 사도적 에토스가 살아있는 교회는 낙관적이고 변화와 혁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교회 리더십과 멈출 수 없는 힘이 그 공동체에 다시 일어나게 하려면 거기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저에게 눈이 들어왔던 부분이 뭐냐면 레디칼 미니멈 스탠다드라는 이야기였어요. 레디칼 미니멈 스탠다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 최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신자는 거룩한 삶, 적극적인 사역에 참여, 그리고 10%의 11조, 꾸준한 전도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평범하게 여기는 그 삶의 기준, 모습이 결국은 그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뭐 아니면 저는 기준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모자이크 교회 목사님은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의 최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상향적인 기준의 목표를 높일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을 높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힘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그 근본적인 최소 기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에 등록하게 될 때 우리 교회 등록 작성서를 쓰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서약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근본적 최소 기준에 우리 얘기하는 레디칼 미니멈 스탠다드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왜 제시했느냐?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신자들이 지켜야 할 신앙과 삶의 기본 기준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의 어떤 거예요? 최소한의 공동적인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되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게 왜 레디칼이냐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근데 여기서 단어가 참 아이러니한 단어가 있어요. 레디칼이라는 단어가. 요즘 이 레디칼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이게 근본적인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게 다른 뜻으로는 어떤 뜻으로 써요? 급진적인이라는 단어로도 쓰기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레디칼이라는 단어가 근본적이면서 급진적인 의미로 함께 쓰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어라는 게 말이 이게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정반대의 의미 아닙니까? 레디칼, 근본적이고 급진적이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왜 이 레디칼이라는 단어가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까? 좀 찾아봤어요. 이 레디칼이라는 어원은 라틴어 라디스, 뿌리라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뿌리니까 근본적이다. 요거는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절에 이게 어떤 급진적이라는 것으로 쓰이게 되었냐면 이게 그 18세기에서 19세기 유럽에서 흔히 기존의 그 왕정 체제 혹은 특권 계급 체제를 뿌리채 바꾸고자 했던 그런 개혁파, 급진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레디칼이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체제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 레디칼, 급진적인 사람들, 급진 개혁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레디칼이라는 게 이게 기본, 뿌리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극단적이고 과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용어로 바뀌게 쓰였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 레디칼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뿌리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가격한 변화, 극단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레디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뿌리가 급진적으로 바뀔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주려면 뭐를 바꿔야 돼요? 주변의 사소한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디칼이라는 것이 뿌리와 동시에 급진적인 용어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디칼, 급진적인, 개혁적인 사람들의 의미는 뭐냐면 뿌리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디칼 미니멈 스탠다드라는 건 뭐예요? 뿌리를 급진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그 바뀌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기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뿌리가 바뀌었다라는 최소한의 기준에 그 공용되는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와 능력을 갖게 되느냐라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모세 얘기로 들어가자면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결국에는요 오늘 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아주 엄격한 기준에 적용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변화된 사람, 바뀐 사람.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쓴뿌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전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오늘 모세의 기준에 정말로 우리는 그 뿌리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찌하면 우리는 최소한의 그 기준을 매일매일 낮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왜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 그 끊어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쇠퇴하고 그들이 왜 망했느냐. 결국에는 그들의 기준을 낮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통용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약속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싶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레디칼 미니멈 스탠다드를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회가 요즘 어떻습니까? 레디칼 미니멈 스탠다드가 얼마나 낮아졌어요.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불과 10년, 20년 전도 교회가 생각했던 기준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혹은 교회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20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지금의 기준이 과연 그 시대의 최소한의 기준이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위기라는 생각,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거,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착하고
성실하고 믿음도 좋고 얼마나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의 최소 기준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새벽부터 보이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보이는 거예요. 주일 날도 보이는 거예요. 헌금에서, 더 나아가서는 섬김의 사역에서, 모든 것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성도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교육자도 그래요. 우리의 기준이 최소한의 스탠다드가 너무나 낮아지고 진짜로 땅을 파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10년, 20년 전에 그럼 난리 났어요. 교회가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국에는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오늘 새로운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힘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기 위한 우리의 레디컬 미니멈 스탠다드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최소한의, 근본적인 최소한의 신앙의 그 기준을 우리는 다시 예전에 그 기준으로 올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땅 앞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그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라 그 새 시대, 새로운 땅에 기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지저 처치,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그것을 수용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보다는 그 공동체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목자, 새로운 리더를 세워주길 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리더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용서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처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그 레디컬 미니멈 스탠다드를 높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그 최소한의 기준을 높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원하고요. 특별히 그러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기준의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 뿌리를 변화시켜서 여러분 그 뿌리의 스탠다드를 높이고 변화되어서 정말로 새롭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는 멈출 수 없는 힘을, 하나님에게는 멈출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이렇게 나약하고 문제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영적인 기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수준을 낮추는 순간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불순종할 수 있고 나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한 말이에요.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디컬 미니멈 스탠다드를, 근본적인 그 뿌리에 우리의 최소한의 기준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다시 우리의 신앙의 태도, 신앙의 고백이 그 최소한의 기준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그 놀라운, 그 신실하고 아름다웠던 최소한의 기준을 다시 끌어올리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근본적으로 이 시간 뿌리채 바꾸겠다라고 하나님께 결정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모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는 공동체를 위해, 정말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신실한 그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지저처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준을 엄격하게 대고,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서 그 기준의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우리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야외 예배로 나갈 텐데, 여러분 야외 예배는 안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야외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신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최소한의 기준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백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